오늘 전할 말씀은 나를 말하라 칭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는 말하라는 뜻은 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옴이 하나님 백성의 그 인생이 쓰다는 말입니다. 이 마라가 처음 등장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출애굽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젖은 그 생활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선뜻 허락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모세를 훈련시킨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피가 이파, 도구, 매어장, 피의 재앙부터 장자의 그 재앙까지 이르러서 바로가 두 손을 발짝 듣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드디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거기에 이방 민족인까지 가해서 몇백만 되는 그 많은 그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와 그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를 통해서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로 군대들을 다 소멸해버립니다. 이럴 때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찾아한 그들이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만에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지면서 이젠 정말 목말라 죽을 그런 환경이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서 처음 만난 오아시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아시스라는 것이 한두 명이 하는 적은 그런 샘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물이죠. 우리가 말하면 큰 연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수백만 명이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 만난 그 물을 만나서 마셨더니 물이 썼더라. 그래서 그것을 말하라, 쓴 물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만났을 때, 마시지 못할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좌절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를 이곳에 이끌었으면 그 마실 물이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모세가 그들의 원망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쓴 물이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 있는 작은 나무 하나를 던져라. 던졌더니 쓴 물이 달아졌더라. 참으로 기가 막히시죠. 쓴 물이 달아졌을 때는 한 나무를 던졌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초기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시작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야만 거기에 이런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초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거쳐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바로 애굽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 생활, 새로운 광야 생활하는 영적으로 교회 생활이지만 우리가 보면 이민 생활이죠. 전혀 다른 곳에 산다는 것. 그만큼 이민 생활은 어렵고 힘듭니다. 왜? 적응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언어가 부딪히지요. 또 삶의 모든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뭐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캐나다 사람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천천히 슬로우. 얼마나 한국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예? 저희들도 뭘 하나 신청하면 한국 같으면 그냥 뭐 일주일 될 건 여기는 몇 개월씩 끕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딱 시간 되면 퇴근하고 뭐 그냥 많은 서류들이, 그래서 뭐 영주권이다 시민권이다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하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정말 그 다음에 우리는 열림에 이르렀더니 12샘물과 70종려주가 어마어마한 큰 오아시스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머물겠죠. 이런 놀라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케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이는 우리 머리 신앙생활로 하면은 절대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과정,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은 바로 그들을 시험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해서 3년 만에 부자가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축복도 좋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실체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정말 현세와 내세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현세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축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하라 칭하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룻기라 보면은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사사시대를 시작하는데, 그 사사시대에 한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그 신앙생활, 연단과 실현가는 이런 민족의 이민사였다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바로 나오미의 그 가정, 한 인생의 이민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죠. 희락. 그러니까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인 우리의 왕이시요 또 그 안에 즐거움을 내다. 정말 그들은 착실한 신자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있죠. 말론은 장자요, 기론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여러분 무슨 생각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바로 다윗이 탄생한 곳, 놀라운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들이 삶도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머문다면 계속적으로 그 흉년이 지나가고 또 풍년 속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안에 나오미의 생각이 앞선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이민 갑시다. 어디로? 바로 옆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요즘 뭐 캐나다로 이민 가자, 호주로 이민 가자,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럽니다. 아무리 남편이 이민 가려고 해도 아내가 호응이 돼야 되죠. 어쩌면 아내가 원하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민 가자. 이 어려운 이 흉년 때 떠나서 가면 더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풍족하니까 가자. 아마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을 아마 설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남편과 더불어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갔으면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라면, 축복의 땅이라면, 이 모압 지방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우상이 숭배하는 그곳에 갔는데 과연 하나님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공교롭게도 이민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남편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다행히도 또 이 나오미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하고요? 모압 지방의 여자들, 모압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에 가정에 문제가 있죠. 남편도 죽었지만 이제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결혼하시니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그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세상적으로 이방인과 같이 닮아져 가는 것이죠. 장자 말로는 오르바를, 차자 기료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들이 한 10년쯤 이민생활을 하니까 드디어 또 안 좋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장자와 차자가 그 모압 지방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 과부만 3명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예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 풍부했더니 이민생활 10년이 지나가서 다 탕진하고 남편과 자식들 죽고 이젠 희망이 없다. 오직 살 길은 바로 전능자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곳으로 정말 우리를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이제 짐을 정리하지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곳이 너희 살 곳이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럴 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바로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시집살이 하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머님이 섬긴 그 하나님을 쫓아 저도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면 저도 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에 있는 그 과거에 알던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만큼 과거에 나오미는 아마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많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오니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오미 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 얘기는 바로 그의 인생 현재의 그 심령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민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겪었으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민 생활은 누구든지 이민 와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에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왔을 때 참 밑바닥, 주유소부터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부터 추운 지방에 추운 날씨에도 고생했고 또 청소 고생했고
또 지렁이 잡고 뭐 공장생활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결국 주의 종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 베들레헴 그 축복의 땅이 캐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캐나다 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이 저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연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호주다, 미국이다, 캐나다다, 많은 세계 곳곳마다 우리는 이민들을 가지만 그 이민 가는 그곳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냐, 그곳이 과연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민 동기생들을 보면요, 어쩌다 만나보면 정말 35년 지난 후에 지금 가끔 슈퍼마켓에서 만나는데 그들을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도 벌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영혼이 불쌍하지요. 제 친한 친구도 정말 요즘에 보면은 그 이민 생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은 돈 버는데 하다 보니까 돈은 벌었지만 건강이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허무합니다. 비록 돈은 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하나님의 축복 장소에 갔더니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돼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는 오늘날까지 성경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룻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의 그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내 세를 하면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하는 곳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세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까요? 이스라엘 민족 정말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가지만 불신으로 원망한 그들은 환경만 보고 산 그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민 와서 예수를 만나면 축복이 만나지 않으면 바로 광야에 사라진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향하다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동안 많은 뉴스거리에 있었던 한 이면수 목사님, 토론토의 큰 빛교회 그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정말 과거에 참으로 오랜 동안 북미의 그 이북에 선교하는 그 창구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북에다 갖다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양식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말년에 이북에 잡혀서 그 감옥소에서 정말 중노동하고 큰 괴로움을 당하다 얼마 전에 귀국해서 정말 그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가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캐나다 정부도 개입해서 돌아와서 그 얼굴을 볼 때 참으로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선교하다가 비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마 그 마음속에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이북에서 그 감옥소에서 중노동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어를 5번이나 계속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 과연 우리 마음속에 진정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열심히 신앙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축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릇으로 가꾸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은 어쩌면 말하라 하는 것처럼 괴로움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다시 또 되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와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는 거예요. 한국은 빨리 되는데 캐나다는 그저 슬로우. 예? 그런데도 지나고 보면 제가 캐나다에서 35년 살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참 캐나다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 한국에 그 은퇴하면은 정말 그 은퇴 자금은 너무 빈약하고 자기가 개인의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또 누가 아프면 병원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런데 캐나다는 다 그런 것을 정부에서 어느 병원 가도 모든 수술이 뭐고 다 공짜예요. 또 은퇴도 65세 넘으면 다 생활 자금으로 다 해주고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전쟁에 돈을 쓰지 않잖아요. 이 나라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은 미국이 다 커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세금은 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쓰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가 과연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이민 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올 수만 있다면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라.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내가 풍족할 때 나갔더니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게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의 남은 생애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결국 우리는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도 대이동의 이민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민족들이 정말 지금 중동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문제로 지금 뒤섞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닭 사료의 그 살충제 사건, 얼마 전은 그 조류의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IS 테러들이 계속 어렵게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고 또 북한도 위협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리더하는 왕들, 대통령 또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축복했을 때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통합시켰지만 결국 솔로몬이 많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후손들이 갈라지고 그 후손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그들은 다 여호와 보기에 악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는 산당을 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포로 후에 귀환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해방 후에 그 70년에 72주년에 지금 그 예배를 드린 것들 보면 어쩜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어려움 그것을 겪는 것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영적 이스라엘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리더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영적 리더자들이 선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축복받습니다. 또 영적 지도를 바로설 때 그 교회는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느 대형 교회인데요, 막 11조 내라 뭐라나 막 강조하는데 결국 그것은 그 성전만 더 크게 지려고 거기에 돈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수로 하나 축복하신 것은 그 많은 돈을 성전에 쓰는 것보다는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한 데 쓴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말하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을 축복받지 못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를 마라로 칭하지 말고 이제는 나옴이라고 칭하는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분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민 잘 왔구나. 이제 이민 삶 속에서 이민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은 나라가 아니라 나옴이라고 즐거움으로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좋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하는 이 나옴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이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그분은 나의 삶을 더 영광 받으시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대 영적 이스라엘로 전 세계를 하여 복음의 국가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영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